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여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품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아는 자는 하나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무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신 그 이유 또 그 뜻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의 본이 아닙니다. 발을 씻어주는 그 정신, 그 정신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정신의 본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또한 섬김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성도는 언제나 종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에 들어오면 언제나 예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종의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거 귀합니다. 종의 정신. 그리고 성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 때 어떤 의도,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들을 보냈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찾아야 되죠. 예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데 그러면 왜 나를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까?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를 기쁘시게 모시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후에, 바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랬죠. 그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함께 서로 의논하고 함께 정말 찬양하고 했던 그 아히도벨이 변해버렸어요. 배반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당한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저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인 줄을 믿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미리 일러주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미리 일러준 것은 너희들이 정말 그 속에서도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줄을 꼭 너희들 믿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씀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물리를 거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알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사람들의 버림을 당하시고 또한 제자의 배반을 당하시고 그런 고난을 갈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언제나 믿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복음서를 쭉 그날 밤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며 기록하다가 정말 저렇게 기록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뭔가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저 심령은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정말 아파하며 괴로워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진실로 진실로가 계속 나와요.
계속 3번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제자들 깜짝 놀랍니다. 와, 깜짝 놀라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분위기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니라. 참, 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제가 어제도 제 아내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국어 성경만 보면 안 된다. 원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 의심하더라. 저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저 말이 뭐냐면 당황하다. 어쩔 줄 몰라 하다.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의심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의심하더라 저 단어 뭐냐면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뭐야? 아니 제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배반한다니 있을 수 없어요. 스승이 어떻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는지 제자가 배반해? 마태는 이 상황을 소개하기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시에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 이렇게 말을 했는지 없이 모르겠지만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 이렇게 물었어요. 돌아가면서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시에 물으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마태는 저 가련 유다를 소개할 때 꼭 예수님을 파는 유다 이렇게 마태복음 전체 예수님을 파는 유다라고 꼭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저 단어 한번 잘 보세요. 또 나중에 또 볼 겁니다. 라삐요. 다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는데 유다만은 라삐요 선생이요 나는 아니지요.
아마 가룟유다는 묻기를 주저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다 물으니까 자기는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네가 말하였도다. 아주 애매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저기 또 22장에 또 나옵니다만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그러니까 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중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있는데, 그때 그러면 저자를 보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느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유대인들의 식탁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식탁입니다. 서양은 이제 식탁이죠. 이렇게 오른쪽을 왼손을 이렇게 하고 오른손을 베개 위에 이렇게 올리고 비스듬히 앉아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앉았다 하는 것만 쓰면 비스듬히 누워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스듬히 왼손을 하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왼손을 하고 비스듬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오른손으로 떡을 집어서 음식을 집어서 이렇게 이제 입에 이제 넣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품에 앉았다고 하는 게, 품에 앉았다, 품에 안았다는 것이 아니고 비품, 예수님의 이 품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앉았죠. 앉았을 때, 그냥 앉아 있었고, 만약에 이게 요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비스듬히 하니까, 여기쯤 베드로가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짓을 하여서, 응? 머릿짓을 이렇게 하면서, 야, 예수, 누구를 말씀하는지 한번 물어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요한이 그 머릿짓을 한 것을 알아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주여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게 큰 소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하면서 주여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다 못 들었어요. 사도 요한만 들은 거예요. 사도 요한만. 내가 떡을 적셔다 주는 그가 그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을 거명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여기서 배신자가 누구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면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가룟 시몬의 아들 떡을 적셔서 딱 적실 때 상황이 샥 변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변해요. 사도 요한은 그 변화를 뭐냐면, 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 다 성경 펴셨죠? 13장 2절 한번 보세요. 13장 2절. 2절에 보면 유다와 할 때 그 악한 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귀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성경이 기록할 때는
악한 영을 마귀라고 기록할 때는 뭐냐면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마귀라고 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기록이 되어졌을 때는 대적하는 자, 반역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탄이라고 딱 기록되었을 때 뭐였냐면 이제 이 마귀가 이 가룟 유다를 탁 붙잡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룟 떡을 적셔 딱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더 빨리 하라. 더 신속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라는 것인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배반할 자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중 하나가 제가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저를 굉장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저 상황에서 이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다짐하였을 겁니다. 너희 중 하나가. 사랑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들도 늘 선택의 기로에 있지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여 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시편 오늘 오후에 볼 건데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시편 139편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계속 고백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또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를 아십니다. 자, 여기 봐요. 책 보지 말고 또 말씀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답.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내 말도 다 아십니다. 계속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배반하실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배반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지만 예수님은 다 아신다. 시작. 예수님은 다 아신다.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나 사람 이용하지 않고 나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합니다.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또 있는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여호와는 나를 아신다. 여호와는 나를 아신다. 이 신앙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둘러싸시고, 그러니까 저 둘러쌌다는 것은 성을 포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완전히 쫙 둘러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윗을 쫙 둘러싸시고 거기서 안수하여 주셨다. 복을 내려 주셨다. 그러니까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편 139편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다윗이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줬는데, 오해 이제 읽을 거예요.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주께서 보실 것이고, 내가 저 음부에 갈지라도 주께서 보실 것이고, 내가 저 흑암이 나를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거야. 하늘이라도 흑암, 음부라도 흑암이라도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는 어디든지 계신다. 여호와께서는 어디든지 계신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어디든지 계신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나를 아신다. 여호와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거기 계신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고 자신의 신앙 체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그런데 거기서도 주께서는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나를 돌보아 주셨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 신앙을 고백할 그것이 시편 139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 저희 신앙 속에서 다윗이 신앙 체험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나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주께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연약한 것도 아시고 나의 악한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 여호와께서 어디든지 계신다. 이 고백 속에서 그는 신앙 체험은 여호와께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셔 주셨다. 거기서도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런 신앙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느냐?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 살펴보시오. 내 마음 살펴보시오. 그리고 내 마음 아시오. 하나님 나 시험하여 살펴보시오.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시오. 그리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계속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계속 말씀하셨을 때 유다는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자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좋은 뜻을 가졌습니다. 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까 어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셨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을 받을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가 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나입니다. 나. 나를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선한 마음과 좋은 뜻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선한 마음과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디를 가든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